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의문들을 갖게 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묻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던들 바다에 있던 산에 있던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떠돈떠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9절에 이르시되 아담을 부르시며 그 얘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뭐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을 주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드러내고 그분을 원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런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은 짐승이나 풀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원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릇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 창세전 언약으로 그것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고 빛을 만들었다, 하늘을 만들었다, 바다를 만들었다, 짐승을 만들었다, 뭐 식물이 나온다, 별과 달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는, 우주를 만드는 그것으로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달이나 해나 뭐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거하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오직 사람을 영으로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영을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창조의 기본 원리지, 저런 식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이제 우리가 물론 선악과 사건이라고 우리가 좀 늘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해봐야 되는가? 이 성경은 그냥 무조건 누가 얘기한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왜 의문점을 가냐? 선악과? 선악과라는 걸 하나님이 창세기의 명령 이렇게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악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선만 계세요. 선만. 하나님이 악이 계세요? 악이 전혀 없어요. 원래서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인데 그 악이 없는 분이 어떻게 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만들어 선악과를 창조했다. 이렇게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악도 창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이 그렇게 뭐 선과 악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악을 선택하면 심판을 하고 선을 선택하면 영을 살고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사람을 시험하는 것처럼 어린애 앞에, 사랑하는 어린애 앞에 독약과 또 먹으면 죽는 그런 약을 넣어놓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걸 먹고 나면 죽게 내버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것 모든 것도 굉장히 깊이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선악과도 실질적으로는 뭐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악한 것이 있고 우리가 선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옛모습, 죄악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제 너는 깨끗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거듭나고 새로운 심령, 우리가 완전히 다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꼭 무슨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거기가 천국인 거죠. 천국은 임하는 거랬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천국만 사모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조가 파노라마를 하나님의 파노라마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첫째 날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는 그 빛의 강력한 에너지 같은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렇게 돼서 이제 첫째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죽었던 자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째 날에 이제 우리가 물 가운데 궁창을 나눴다.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윗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은 지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물은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의 율법, 우리의 법으로, 인간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땅의 물이라고,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뭘과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나눠. 그래서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 그래서 이게 윗물 아랫물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지성소 법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궁창 아래 물은 율법을 말한다.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 넷째 날, 뭐 이렇게 해서 여섯째, 일곱째 날 이 창조 속에, 창조하시는 것 속에 십계명이 뭐고 성막이 뭐고 절기가 뭐고 그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6글자 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6글자 안에 모든 성경을 다 담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시록까지 쭉 풀어져 가는 그런 걸 반복되어져 가는, 일곱째 날까지 반복되어져 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 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언제까지? 계시록까지.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이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담을 지금 그때 과거에 있던 아담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니까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뭐를 하고 살고 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본다고 하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첫사랑 교회에 좌측에다가 벽에다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적고 나는 누구인가를 그렇게 할 때 그거 그냥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당시에 그걸 기록하게 된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은 3장 7절에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방법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지잖아요. 음주운전 했는데도 그것도 속이고 또 도주까지 하고 뺑소니까지 하고 근거를 없애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드러나게 되지 감춘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냥 자기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서 별짓을 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춰보고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 그것이 뭐예요? 나뭇잎에 치마가 곧 마르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별짓을 다 했어도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가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였다. 얼굴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든지 다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사이 나무에 숨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은 참 이게 말 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애들하고 우리가 숨바꼭질 같은 거 할 때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요?
지 머리만 이렇게 몸이 다 나와도 머리만 숨기면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잖아요. 자기 얼굴만 안 보이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발도 몸도 다 보였는데도 그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알면서도 낯을 피해서 그냥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봤자 그게 뭐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숨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의 본능이다. 죄를 진 사람은 숨게 된다.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서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이것을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게 되었지만 어디 숨어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아름다움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되고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숨기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게 본능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 속에 숨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지. 자기의 그 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약점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숨기고 싶어 하죠. 잘난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서로가 숨기는 게 있는 거죠. 만약에 부부지간에 비밀이 없이 다 드러낸다고 하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비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만약에 다 서로가 알게 된다면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후에 또 비밀 통장을 갖고 있고 뭐 핸드폰 비밀을 걸어놓고 본인 아니면 풀어주지도 않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이건 동산나무에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어떠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이제 아다마 하는 것은 뭐 일본 말로는 아다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머리가 보인다. 아다마가 머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거 일본 말이 아니에요. 이제 히브리어로 해석되는 거지만은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산이 있었지만 그 의미가 저런 동산 산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산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어때? 지금도 다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정보가 이미 다 드러나갖고 어떻게 그렇게 이름도 알고 뭐도 전화번호도 알고 별거 다 아는지 이 세상이 숨길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지금도 북한 같은데 김정은이가 뭐 아무리 지가 모르게 뭐를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간첩 하나도 안 보내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눈에 다 보고 있어. 김일성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김정은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위에서 레다망으로 다 하고 모든 걸 다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모든 군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주 첨단으로다가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다 세계를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첨단 장비가 이 우주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피할 곳이 없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요나가 도망치는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몰래 도망간다고 그 다시스루다가 배 밑에까지 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광풍이 일어나고 제비가 당첨되고 그 사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 사건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죠. 오히려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한 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그거를 또 이제 드러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갖고 다윗도 저기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명한 사회에 사는데 모든 정보가 유출되어 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지 않은 것이 있고 없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랑 나랑 무덤 갈 때까지 지켜야 돼 비밀이야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거는 틀린 거예요. 숨기자고 하고 비밀로다가 너랑 나랑 손가락 걸고 무덤 갈 때까지 이렇게 비밀 지키자 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탄로가 난 거예요. 그건 지켜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비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죄지은 자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 나를 떠나서 도망가고 숨어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탈을 하고, 그렇죠? 본래 있던다는 거. 거기서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그런 천사가 교만해지고 자리를 이탈하고 그러므로 범죄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도 도피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뭐 숨기려고 하고 뭐 저기 하려고 그러지만,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것은 한 번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봐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에게 심판만 해서 막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약점을 들춰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도 하죠. 저 사람 약점을 내가 잡고 있어. 너 돈 얼마 가져오지 않으면 이거 약점을.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어떤 누구의 배우 누구도 죽었잖아요. 또 그런 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죄를 졌으면 죄인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것을 회개하고 전대 정도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돌아온, 물론 탕자,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도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고 살려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호서 10장 10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어떻게 했다고? 용서해 줬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첫째 것을 피하셨다. 그런 것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 제사 행위를 이제는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으니까,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죄를 졌어도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얻었다는 게 뭐예요? 누가 줬기 때문에 받아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해요? 선물로 우리가 얻은 것처럼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죄를 지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너희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주일날이고 수요일날이고 뭐만 하는 죄를, 이거 사랑하지 못한 거,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뭐 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주문을 이루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뭐 제 소원이 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왜?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세상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가 가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른 것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기도나 이런 것도,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아담에게 묻는 그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은 그 죄를 매일매일 용서해 달라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기도도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아니요,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줬어. 아주 증서까지 없애 버렸어. 너 앞으로 그거 하지 마. 그랬는데도 와서 아들이 맨날 와갖고, 아버지 나 무슨 죄 졌어요?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희 죄 다 용서해 줬다는데 자꾸 용서해 달라고 하니, 얼마나 그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게 거룩한 척하고 막 하지만 진짜로 너무 잘못된 종교 행위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신앙생활에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귀한 말씀을 창세기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성전 건축을 이루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내 마음 성전이 되어져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육을 주시며 영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다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